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계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또 우상의 제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함께 이제 성찬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몸과 그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하나의 잔과 하나의 떡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고 느끼게 하고 또 보여주는 은혜의 식탁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또 교회와 연합이 됨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예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상 숭배 현장에 참여하여 거기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은 그 제사를 받는 우상과의 연합과 또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과의 연합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우상 숭배요 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면 안 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 드리는 것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 혹여나 참여하였다면 그 쓰인 그 제물, 그 음식을 먹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그 귀신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꼭 먹는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과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외에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 길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도 같은 모습은 없는지 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고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23절부터 이어서 우상 숭배에 사용된 그 제물, 그 음식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시 이제 로마 시대 그때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에 쓰였습니다라고 알려놓기도 하고 또 어떤 상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고기를 파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조차 없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경건하지 못하게 여기는 이들,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모르고 먹였다면 모를까, 알고도 먹는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편했던 것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 26절에서와 같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먹어도 상관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주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먹고 또 다스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는 것이 다른 믿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유익한 모습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살 때에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냐고 묻지 말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서 먹으라고 합니다. 같은 원리로 만약에 그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기는 사서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하기를 불신자 중에서 성도를 이제 식사 자리에 초청하였다면 이 식탁에 올라온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는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이가 있다면 그 알려준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갖춰야 할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나의 유익으로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 이것이 성도가 갖춰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자유로워서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괜찮은데, 나중에 뒤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누군가가 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또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다른 이의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아무리 그것이 옳은 행동이어도,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항상 덕을 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나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조건 옳은 것에만 집중하여서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묵묵히 이웃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덕을 세우는 데 힘쓸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전해줍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의 자유를 내려놓더라도, 다른 영혼의 양심을 위하여서 섬기고 낮아지고 돕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전합니다. 바울이 표현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라고 한 것은 인생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소요를 묻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2절과 32절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에 대한 관한 단락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함께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한 자유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알고 남을 그 영혼을 돌아보면서 덕을 세우고 또 유익함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 나의 자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주신 이 공동체, 귀한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그러한 영혼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혹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덕을 세우고 또 영혼을 사랑하며 유익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함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